인사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미리 하시네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지난주는 0.1% 신앙이 나비였는데요. 오늘 오직 될 때 문이 열립니다. 우리 인사만 하겠습니다. 오직 될 때 문이 열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영적인 힘을 내시길 바라고요. 또 영상으로 우리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3층에서 또 우리 유아유치 부모님들, 교사 선생님들도 영적인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곳곳에서 그러면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또 덕소 캠프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또 양육이 일어나고 이렇게 또 팀 사역도 일어나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공주지교에서도 이렇게 사역을 하는 모습이 이렇게 문자로 오고요. 또 루디아 또 지교회 브리스가 지교에서도 초청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또 사역이 진행될 봤습니다. 이게 사실은 교회가 막 살아서 그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느낌. 여러분이 정말 참 신앙인이고 또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 잡은 자가 맞습니다. 이 코로나를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거 한번 보세요. 실제로 구석구석에서 팀을 이뤄가지고 계속 복음 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입만 열면은 이 그리스도 하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김민순 집사님 오셨네. 입만 열게 그리스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분을 양육한 우리 김경희 권사님이 참 사역을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입만 열면 그리스도야 계속. 그러면 저분이 받는 양육을 하는 분 있잖아요. 그 신원승님 이런 분은 입만 열면 그리스도 할 수밖에 없다니.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이 언제 열린다고요? 오직 될 때, 오직 복음으로 딱 설 때입니다. 이래 되면은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문제가 참 많이 옵니다. 코로나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만은 사실은 이보다 더 큰 문제도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문제를 보면은 다 문제입니다. 저도 복음 받기 전에는 문제가 올 때는 늘 제가 잡혀 있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 들었다니까요. 이게 복음이 조금 되니까 문제가 딱 오면은 축복이다. 어떤 축복을 주실까? 우리 박혜우 권사님 전에 떡을 하셨다니 집 교회에. 그래 나중에 물어보니까 축복 주실 줄 믿고 떡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 보거든요. 틀림없습니다. 아니 문제가 그대로 있으면 위기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면은 굉장히 갈등됩니다. 자, 인생이 어떻게 될까 말이에요. 그런데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허락했기 때문에 오는 기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잘 보면은 대부분이 어디에 걸렸는가 하니까 사람 속에 있습니다.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강아지 속에서 잘 안 일어납니다. 강아지는 먹을 것만 주면 되거든요.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 자꾸 문제가 일어납니다. 저도 심지어는 부모인데도 아버지에게도 상처가 많았거든요. 이게 사람 속에서는 계속 문제가 일어나갖고 어려움이 당하면은 상처가 나버려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했다.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했는데 뭐하라고요? 오직 복음되도록.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 들어가 보면은 대부분이 여기 걸려 있어요. 경제입니다. 저도 경제가 한때 어려움 당했거든요. 너무 어려움 당해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십니까? 죽었습니까? 이랬다니까요.
하나님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 안 죽었다. 왜냐 우주 만물을 1초도 차이 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왜 죽어요? 그런요 제 상처죠 사실은. 그런데 그때 제가 정말 복음 안에서 깊이 한번 기도를 해봤어요. 한 3주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그걸 못 보면은 바울이 질병 때문에 생명 놓고 기도했잖아요. 저도 제 인생을 놓고 한번 기도해봤거든요. 도대체 이 경제가 왜 하나님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집을 챙기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기도해봤다니까요. 근데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양심에 제가 하는 경제는 하나님이 비추는 빛의 경제가 아니구나. 하나님하고 관계없구나. 그래서 어려움 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여러분 한 번 이 생각이 들은 거를 그 다음날 기도하는데 또 그 생각이 들고 그 다음날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들고 또 말씀을 계속 들어가면서 계속 생각하는데 끊임없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각을 주셨구나 알게 됐어요. 그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게 이제 탁 와닿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사업은 이제 또 생업은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사업이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 비록 적은 수입이 될지라도 정말 10의 1조를 하고 그리고 선교를 하고 건축 헌금을 하고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후대에게도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걸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이러고 나서부터 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만 서면은 이제는 기쁜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 삶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때부터 해가지고 끊임없이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움만 오면은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참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되니까 이제는 이걸 통해 가지고 제가 깨달은 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계속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 경제에 조금 갈등 오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끊임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해가 되는 거 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베냐산으로 데려가 가지고 오직 되게 했는지 이유가 나왔어요. 알겠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랬구나. 오직 안 되면은 하루없이 내 생각에 잡혀버려요. 저는 생각이 논리적이라. 그러니까 다 이래가지고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런 식으로 파고드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내가 나를 볶아지 이런 거예요. 그게 그러잖아요. 될 일이 안 된다니까 이게. 어느 날 이제 답을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는 전부 다 이뤘다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실제는 제 생업이 하나도 회복이 안 됐는데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게요 믿음의 고백이 되진 거 있잖아요. 늘 부족하고 모자랐는데 고백이 되고 난 이후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려움이 와 있는 거는 맡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제가요 그거 깨닫고 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생업에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가정도 아무것도 회복이 안 됐는데 기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 표정 관리했습니다. 너무 좋은데 집에를 딱 가보니까 아니라 그래 집에 가보니까 아직까지 막 힘들어해. 그래서 제가 표정 관리하고 나도 힘든 척 이러고 있다니요. 그런데 제가요 그 막 집에만 오면 이제 막 행복한 거예요.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됐다고 안 되면은 끊임없이 부족합니다. 해결됐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여는가 하니까 유일성의 응답으로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중에 절반 그럴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언약을 모릅니다. 그래서 언약을 깨달았을 때 이때부터 해가지고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유일성의 응답이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깨달았다고 하는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복음에서 나는 해방받았다. 해방받은 겁니다. 여러분 해방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육신적으로 많은 부분이 걸려 있더라도 영적으로 해방받아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문제가 많이 있는데 내가 행복해요. 그럼 끝이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힘들겠다는데 괜찮아 나 행복해. 그럼 끝이지 뭐. 그렇죠. 그겁니다 바로.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를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 물속에 살아야 되는데 떠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원죄 문제 이걸 해결할 독생자 그리스도, 그리고 더 중요한 사단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입니다. 자, 이게요 착하게 내 안에 이렇게 딱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순간에 요한복음 아주 중요한 8장에 30절에서 31절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세요. 오늘 이번 메시지에는 요한복음에서 다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31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복음을 모를 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복음 속에 딱 들어가 보니까 내 말에 거하면 이게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언약 깨달을 때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거하고 그러면은 뭐가 된다고요? 제자가 되고. 참,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백날 이야기해도요 제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제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미래를 주장하실 것입니다. 이 제자란 말이에요. 말씀을 딱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그리스도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갖다가 구속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래 복음 안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펴릴 때 그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27절에는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움직이는 모든 곳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장래 일을 말하리라. 어떻게 할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시고 말씀을 따라서 문을 열어가시고 자,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유일성의 응답이 언약을 깨달았을 때고 두 번째는 언약 안에 있을 때입니다. 언약 안에 있을 때. 언약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언약 안에 있을 때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고 오늘 그 뒤쪽에 보면은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이란 말.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너희가 벌써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죽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우리의 영이 이미 살인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복음 안에서 생명을 편하게 이렇게 누려가는 겁니다. 생명을 누리는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최고의 기도는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죽은 나무는 아무리 물을 줘도 살질 않아요. 그렇죠. 물고기 아무리 물고기 예쁘도 물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행사 안에 들어갈 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언약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을 누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은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7절에서 8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7절에는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러면 8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포도주를 좀 달라 하잖아요. 만들어서. 그러니 지금 문제가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하인이 정확하게 아무 불신앙 안 하고 물을 가져가지고 채우기 시작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누가 먼저 알았느냐?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전능하심을, 그리스도 하나님을 누가 먼저 알았냐? 또 하인이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 하나님으로 알아야 돼요. 이래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여호와의 정의에 넣은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리 안 올 때는 자꾸 오는 문제를 못 막아내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맞이하는 순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할 곳을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이쪽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하는 장소가 사마리아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참 예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배입니다. 아시겠죠? 예배를 통해 가지고 언약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는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이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왜 이 부분만 계속 찾는가 하면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와요. 1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 말이 그러잖아요. 내 말이 이게 이제 말씀이거든요.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이 8장 30절에도 31절에 보니까 말씀 안에 딱 있을 때 내 제자가 되고 오늘도 말씀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을 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2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너희의 천사여 말씀을 듣고 행하는 너희의 천군이요 주의 천사가 말씀을 쫙 이뤄갑니다. 이런 축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안에서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터널을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언약의 터널을 만들어가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 복지 전도란 말이에요. 이 전도라고 하는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이 부분 그냥 전도도 아니고 복지 전도예요. 이게 언약 안에서 우리가 이걸 뭘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언약 안에서 계속 있으니까 저절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지금 237이라고 하는 이 237 이 치유센터 이 미션홈을 놓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 되겠냐? 하나님이 아시겠죠. 우리가 언약 안에서 계속해서 생명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라게 하는 겁니다. 생명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이루어져 가는 거 보세요. 코로나 속에서요 저는 주야가 모센터가 그렇게 정말 되어져 가는 게 놀라워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언약 잡고 계속 눈만 뜨면 기도하잖아요. 대표 기도할 기도하고 기도회 때 기도하고 막 지휘에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니까 이 언약의 성취를 놓고 하나님께서 문을 계속 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닌 말로 우리 뭐 주야간 보호센터의 직원들이 뭐 길가 가가지고 이렇게 그 뭡니까 소개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도구로 쓰임 받는 거지 결국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될 때 하나님은 문을 열어 가십니다. 여러분 앞에 막혀 있는 모든 문을 누가 엽니까?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언제 여느냐? 오직 될 때 여십니다. 조금 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는 늘 기뻐요. 행복해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 잡은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기뻐요. 그리고 언약이 성취된다는 걸 알고 있는 여러분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행복해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 언약을 지키라는 거 있잖아요. 언약을 깨달을 때는 복음에서 해방됩니다. 언약 안에 있을 때는 복음으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언약을 지켜간다는 말은 복음으로 참 헌신을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예수님이 그 낙심한 이 베드로를 찾아왔잖아요.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 한 말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 어린 양을 치라는 거 있잖아요. 참 감사하잖아요.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이렇게 우리 후대도 되지만은 정말 이렇게 보면은 신앙이 어린 사람도 있습니다. 새신자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렇게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을요 다 이렇게 그리고 또 심지어는 실패를 해갖고 어려움 당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도와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도우려고 하면서 한 말씀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면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니까요. 이 지금 요한복음 19장의 그 19절에 보니까 저기 18절에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뭔가를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니까요. 이러고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뭘 하려고 해도 사실은 뭔가 조건이 안 맞을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이렇게 사람이 없고 어떨 때는 이렇게 돈이 없고 맞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보면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냔 말이에요. 그 기다린 동안에 이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237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큰 방향을 주셨거든요. 아니 처음에는 뭐 237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언제 우리가 237을 가며
근데 너무 놀랍게도 코로나라고 하는 이게 딱 터지면서 이 237 메시지가 팍 이렇게 막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아니 코로나 속에서 가지도 못하는데 무슨 237이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37을 계속 들으니까 거기에서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단지 이 코로나 속에서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코로나를 넘어설 수 있도록 이 생각을 했는데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지금 제가 줌을 해갖고 해외에 지금 5대양 6대주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7월 때는 2번 해요. 아니 이렇게 계속 강의를 하는데 그 한 대륙별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내가 뭐가 대단하다고 말이에요. 제가 그럼 강의를 하겠다고 하면은 그 문이 열립니까? 강의를 해달라는 게 있잖아요. 이러니까 제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참 놀랍잖아요. 이래가지고요, 카나다, 뭐 미국, 뭐 유럽, 뭐 곳곳에서 강의를 딱 보이 5대 6대 달아. 그리고 또 자세히 보니까 237 사람들이 막 오가 있는 거 있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밥 한 끼 시켜 보세요. 237 사람이 밥 가져옵니다. 중국 사람이 가져요. 조선족이 가져오고요. 그리고 가보세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 237의 이 렘넌트를 갖다가 이렇게 키워야 되겠구나. 우리 렘넌트를 결국은 한 시대를 바라보고 한 시대에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힘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허우기가 딱 들어왔잖아요. 이야기했습니다. 내 마음을 딱 237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오자마자 이 친구를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3층으로 내가 불러가지고 야 이제 여기 출근해라. 여기 3층에 출근해. 여기 제가 책 하나 줬습니다. 그리고 책도 줬습니다. 밥도 사주겠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 그냥 용돈도 주려고 그래요. 없으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237을 기도하고 있으니까 막 모든 응답으로 다 보이는 거야. 그냥 237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237 생각할 때 벌써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벌써 이미 237을 이어낸 거잖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생업 보세요. 이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벌써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데 237 나라로 가라는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업이 237과 관계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업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경제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빛의 경제, 그리고 이때는 정말 렘넌트의 경제, 이때는 세계복음화의 경제, 237의 경제가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5천 종족을 살려가는 정말 우리는 거대한 237 센터의 미션홈을 준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언제 말입니까? 우리 모두의 기도가 쫙 모일 때는 이 문이 열릴 거라고 봅니다. 오직 될 때 하나님은 지금도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오직 그리스도 될 때는 모든 허감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공주, 충주, 또 우리 여기 브리스가 루디아, 인창, 그리고 딸기어 모든 지교에 하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놓고 정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 성취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갈 때 유일성을 하나님이 준비합니다. 이때부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우리에게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게 될 겁니다. 꼭 기억해 보세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감춰졌던 그 복음, 백지교회를 통해 가지고 일어날 겁니다. 거대한 플랫폼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걸 만들어 가야 돼요. 거대한 플랫폼을.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백지교다. 저는 우리 김규전 목사를 너무 존경해요. 아니 여러분, 우리 김규전 목사님 혹시 여러분이 몇 세인 줄 아십니까? 연세가? 아세요? 올해 80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혼났어요. 목사님 저보고 이렇게 가시자 해가지고 어디에요? 백지교회 하러. 백지교회 목사님 하러 가셨어요. 1박 하고 오셨습니다.
제가 모시다 드리고 또 모시고 왔습니다. 저는 그 열정을 보면서 모시다 드리고 모시고 오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니 나도 못하는 거를 제가요 기도가 된다니까요. 목사님 오래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저기 김규재 목사님 120일까지 살았으면 좋겠어. 지교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교 안 하는 사람들은 한 해 빨리빨리 불러가야 돼요. 왜냐 쓸데없이 밥만 축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란 말이에요. 백지교를 다닌다니까요. 이번에 6월 달에 우리 박은주 장로님 뉴욕에 가십니다. 자녀를 보러. 뭐 하러 간다고요? 백지교에.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은 백지교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가는 것이다. 서밋 대사로 가는 것이다. 237 살리러 가는 것이다. 5천 종족 살리러 가는 것이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허감이 벌벌 떠는 겁니다. 이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주 만물을 1초도 차이 없이 움직이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주의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뭡니까? 우리는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여기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부에 제가 사무엘이 미리 가진 것 했거든요. 사무엘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린아이가 뭐를 가져요. 저 성전에 그냥 바쳐졌는데. 그런데 사무엘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한나가 주신 언약이 있었어요. 한나가 자기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다가 내가 지금 자녀 문제가 아니구나 그거 깨달았어요. 그래서 막 통곡을 했어요. 깨닫고 한 시대 이 시대에 제사장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구나 말이에요. 언약이 없구나 말이에요. 이걸 깨달았는데 이걸 갖다가 누구에게 전달했다고요? 사무엘에 전달한 겁니다. 세상에 말이요 한나가 그거 깨달을 때요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왜 대낮부터 해가지고 성전에 와서 말이요 이렇게 울고불고 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왜 대낮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술을 먹었냐 이랬다니까요. 술에 채가 있냐. 한나는 마음의 말이 언약을 다 회복한 겁니다. 언약을 깨달았을 때 흑암 저주는 전부 물러가 버립니다. 여러분 앞길을 막고 있는 흑암은 기도 안 해도 도망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복음의 생명을 누리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켜갈 때는 보좌의 축복으로 한 시대에 모든 주의 천만천사를 움직일 겁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곳에 지상 최대의 작전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될 것이고 영적인 사령관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여러분을 인도하게 될 겁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백지교의 주역입니다. 오직 문이 열리는 한 주간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생명을 누리다가 생명을 살려가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질병에 있는 모든 분들은 질병에서 빠져노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 성취의 이 주역으로 한 명 한 명 불렀습니다. 언약을 깨달았을 때 언약 안에 있을 때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생업 속에 있는 귀한 산업인들을 축복하실 때에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경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 주시옵소서. 김규중 목사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120세까지 지교의 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임혜경 장로님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백지교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